ata Yahweh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e'mitzvotav betzivanu lishmo kol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예수와의 신부로 택정하시고 성별하시고 주의 오심을 알리는 리허설을 통하여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성별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아멘.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22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ባት 날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8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야켈, 이 바야켈이라는 토라 포션 22번째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모으고, 그런데 그 모은다는 그 뜻이 중심이 돼가지고 히브리 말 속에는 교회란 처치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카할,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이 제목의 말씀이 섞여 있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두 가지 열쇠에 대한 말씀. 첫째는 카할, 두 번째는 샤밧.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은과 금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주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야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샤밧 포션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게 하늘의 본을 따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동안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켈에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막 건설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이 바야켈에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바야켈의 메시지는
큰 그림을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금신상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살리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래서 금신상 우상숭배의 그 타락한 후에 무엇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성막 건설 그리고 그 전에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정색, 자색, 홍색, 금과 은과 보석 이와 같은 제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생활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한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모든 영적 생활을 회복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서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릴 예물과 또 여호와께서 성막 일꾼으로 오홀리압, 부살렛 이와 같은 장인들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 지을 예물을 백성들이 너무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히브리어에 만들다는 아사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받았을지라도 그 받은 자가,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보면 그 말씀 명령 그대로 첫째는 언약궤를 만들고 성전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 등잔대, 메노라, 분향할 제단. 그래서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고 떡상, 등잔대, 메노라, 분향할 제단은 성소에 있지요. 그리고 성소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또 놋 물두멍이 있고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이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바야켈이란 그 단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것도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니죠. 모으고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룹이 있고 출애굽기 32장과 같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금을 받아서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행위도 모으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의 오심이 늦어지고 더딤을 보고 그 다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으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가정재단을 쓰는 기도회를 모이고 또 어느 부흥성회를 모으고 하는 그 모임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대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지,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후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헌신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세컨 찬스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자비의 13가지 품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으시는 내용들을 오늘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야켈, 이 뿌리는 뭐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야켈이 and he gathered together, 이것을 three letter 루트는 여기에 쿠페이 라벳, 카할, 이게 교회라는 말, assembly, 그 다음에 congregation. 창세기 28장 3절에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할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실 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 족속을 이룬다, 교회를 이룬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카할의 내용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사가 될 때는 교회 assembly, 그 다음에 동사가 될 때는 assemble, 모으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된 septuagint LXX 70인용판에는 이것을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치 할 때 에클레시아의 그 내용을 많이 그동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히브리 성경의 카할의 내용은 이 에클레시아보다는 다소 내용들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족속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헬라어의 번역과 히브리어의 번역상의 교회라는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그 언어에 파생된 에클레시아는 사실상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킴으로만 이게 세대주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으실 적에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이 딱 12문입니다. 그 12문은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야켈의 원어인 제일 첫 번째 카할 단어가 나온 창세기 2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언약으로 주신 복을 다시 야곱에게 주실 때 그 여러 족속을 이루고 여러 교회를 이룬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광야교회, 교회는 훨씬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전에도 교회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라는 말, 카할, 이 카할, 이게 창세기 35장 11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카할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와, 여기 왕들이 나오는 내용과 총회, 교회가 연결이 되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내 소유물.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이 내용보다는 이 카할이라는 내용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세대들이 반드시 깊이 분별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히브리어 카할과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아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 바야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회중 자체가 성전으로 비교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에도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죠.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보다는 칼, 오늘 토라 포션에 모고하는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교회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에 그들이 다시 바야케 모았죠. 모여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6절 이하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이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목사였던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야켈, 카할, 뭐 이런 목적이 뭡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유태계 종교 시스템에 얽혀 있던 성도들은 막 무거운 짐을 자꾸 이렇게 씌우려고 합니다. 이때 여기 네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 한 것을 제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래서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샤밧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샤밧 때마다 뭘 한다고요? 모세를 전한 자. 그때 당시에는 완전한 이 신약 브릿 하다샤가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토라로 이 교회를 세우고 토라로 교회에 세우는 목적을, 또 그 모든 앞으로 가야 할 영적인 열쇠들을 이 예루살렘 회에서 결정할 때 이들이 모였고, 또 그때는 샤밧 때마다 회당에서 토라를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거에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금신상 후 뒤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을 가져오게 하고 금과 은과 보석과 정석, 자석, 홍색실과 모든 그 가죽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절을 이 땅에서 절하게 하는 그 건축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야켈의 목적을, 오늘 토라 포션 바야켈의 하프타라인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적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바야켈의 내용을 마음속에 알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보다는 카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썼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내용이 주제죠. 오늘 돌아보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고 메노라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노제단과 물두멍 만들고 성뜰한 모든 것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 건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을 하셨는가 하는 이 주제를 항상 머리에 두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성막 건설, 교회, 카할 이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의 그림을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뭡니까? 제일 먼저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줄 적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죠. 청년이 있죠. 아비가 있죠. 이 신앙의 세계. 그래서 교회를 패밀리, 교회를 가정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그림이 뭐냐면은 씨를 뿌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field, 밭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밭을 삼으셔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때는 그 목적이 뭡니까? 가정에서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막 나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큰 불행이죠.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는 그 목표는 maturity, 영적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로 있지 않냐고 성숙한 장성한 자.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냐 이것이 강조되고 있고, 밭에 씨를 뿌리는 의미에서 교회가 거기에서 성장할 때는 많은 족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언약의 그 축복을 주셨죠. 땅과 그 다음에 후손. 그런데 그 후손이 어느 정도 많냐면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의 수월 같이. 그래서 교회가 이 밭으로 표현될 때는 그 목표가 많은 열매를 맺는 번식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성막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그 성전이 오늘 이 바야켈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대로 지시하신 데 그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메노라를 쳐서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 그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으로 비교할 적에
그 건축물이 어떤 종류의 자재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물질로 그 건축이 세워졌는가 하는 건축 자재의 품질이 거기에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믿는 사람들의 건축물로 신약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아니면은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마야켈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합타라의 내용 중에 우리의 신앙의 터는 제일 첫째 파운데이션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많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토라의 숲에 그냥 갇혀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예수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터가 제대로 된 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굳건한 터 위에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건축물이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재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동도 가지고 뭐 가죽도 가지고 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자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됩니까?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그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오늘 이 성막 건설의 내용에서 과연 우리의 영적 건축이 제대로 파운데이션이 예수와 하마시아 위에 터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위에 우리가 어떤 자재를 가지고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 자신이 샤bat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주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질 것인가. 성막 건설 때도 오홀리압과 부살레는 하나님이 주신 지시상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날 다 나타납니다. 상급 심판 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신상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면하기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셨어. 그들에게 성전을 대표하고 있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시사항 중에 제일 첫째로 주신 내용이 샤밧 날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35장의 샤밧 수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재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을 것인가, 그 중에서 제일 첫째가 올바른 터 위에 신앙이 또
건축물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아주 제가 가장 적합한 그림을 선택했는데요. Jesus Christ is our firm foundation. 예수님께서 우리의 터가 되시고 난 뒤에 그의 건축물 하나하나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세워지는 건축물 하나하나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이 제일 첫째 목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가장 초점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가 항상 여러분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시를 같이 나눕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형제가 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도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또 토라에 아주 그냥 쑥 빠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터가, 신앙의 터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할 내용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Only one. 파운데이션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은 항상 예수와 하마시아 터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나 집이나 풀, 이 자재가 나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정으로, 그 다음에 필드, 밭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비교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교회가 가정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냐면 음식입니다. 가정에서 매주 그로소리를 받아가지고 식구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죠. 근데 밥을 먹을 때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밭으로 표현될 때는 그 밭에 떨어지는 건 뭡니까?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밭 위에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씨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어가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교회가 될 때는 뭐가 됩니까?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금과 은과 보석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나무로 집을 짓는 자, 풀로 집을 짓는 자, 집으로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질 적에 금은 보석을 가졌죠.
그래서 금은 보석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다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 쌓아 올릴 때 아주 영원히 가는 건축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들은 다 목회자였어요. 제 바로 밑동생도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장로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섬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제 일생 동안에 가장 최고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 여겨지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 저의 개인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는 것에 의하여 건축자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신앙을 가진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퍼머넌트,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불,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무슨 디그리를 가지고 무슨 직책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막 불로 것을 태웁니다. 그런데 막 유명한 나무로 진 직책, 학위, 명예, 뭐 소유, 재산, 이걸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그 공력을 태우실 적에 다 없어져,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과 은과 보석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이제 어디 큰 미팅에 나간다나 그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올 적에 단장을 합니다. 단장을 할 때 나무 쪼가리, 풀 쪼가리, 그 다음에 지푸라기로 장식하는 사람 봤어요? 모든 장식 보면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반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장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값이 나갑니다. 값이. 금과 은과 보석이 비쌉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이 비쌉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신앙의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곳에서 어떤 것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쉬운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 나머지 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금과 은과 보석은 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 있습니까? 비싸. 뭐 세이프에 있어요. 금고 가둬둡니다. 왜? 도둑 맞을까봐,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고에다가 돌덩어리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돌은 뭐 어디든지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한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됐냐면은, 미국의 지금 현재 새로운 행정부의 법무장관, 어토니 제너럴, AG라고 그러죠. 법무장관이 여성입니다. 지난번 행정부 때 그 법무장관 남자 아주 최악의 법무장관이었어요. 온통 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적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한 그런 나쁜 법무장관이 있었는데, 새로운 행정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이름이 팸 반디. 팸 반디라는 분이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항상 특징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목에다 십자가를 차던가, 혹은 코트에 갈 때, 그 사람이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과거에 법무장관을 8년 동안 했어요.
플로리다 정부의 주 정부의 AG를 8년 하다가 이번에 연방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 전에 그녀가 로이어로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 중에 뭐냐면은 양육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코트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성경 하나를 딱 들고 왔어. 변호하라. 그래가지고 그 변호할 적마다 항상 그 책상 옆에다가 성경을 딱 둡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아주 안 믿는 판사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무슨 그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그 변호인들 한 가지 주의 줍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오면은 옆에 있는 주로들 있죠. 그 주로를 뭐라 그러죠? 배심원. 미국은 배심원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9명이 앉아있다가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믿어가지고 거기에 투자할까 하고 이 코트에 있는 뉴트럴리티, 중립성을 훼손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경고를 줬어. 그런데 두 번째 회계도 또 들고 왔어. 그랬더니 이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그 성경을 그대로 가지지 않으면 천부를 파인하겠다고 막 협박을 했어요. 또 그 다음날에 또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막 돼가지고 휴정을 하고 하루도 쉬자고. 다음에 올 때는 절대로 그걸 가지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성경을 가지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성경을 아주 다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 판사가 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법무장관 팸 반디에도 주신 그 후속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그거 할 적마다 집에 가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여성인데 막 코트에서 싸울 때 용기가 필요하죠. 공격하고 법정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막 경고장 뭐 천불 파인한다 막 이런 게 할 때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도 쓰러지지 아니야.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끝까지 이 팸 반디 국무장관은 아니지 법무부 장관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생활 자기 일상생활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직장에서 물론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게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는 전부 다 열심히 믿는 자죠. 잘 믿는 자죠. 그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과 보석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숨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인들 앞에서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건축물을 좋은 자재물을 사용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세 번째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세우는 그 모든 건축자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값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고 세 번째로 플랜이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어디까지는 리빙룸 여기서 어디까지는 스터디룸 이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꾀로 한 사람은 자기 꾀로 빠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뭐라고요?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이 금과 은과 보석의 말씀을 절대 여러분들은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올바른 동기입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높이며 찬양하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야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우상숭배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막 큰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오늘 카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건축을 하는가? 그 다음에 샤밧이 나온다. 샤밧. 이 샤밧은 이 회복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샤밧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샤밧 주제를 정리해서 오늘 바야켈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 샤밧의 주제를 보면은요, 샤밧은 야훼 절기이다. 샤밧은 예수와 안에서의 안식이다. 샤밧을 지키는 자에겐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 비유대인도 샤밧을 지켜야 한다. 샤밧은 안식하는 날이므로 노동을 안 한다. 샤밧에 선한 일은 허용된다. 샤밧은 창조의 7일째 날이다. 샤밧은 주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 그 다음에 샤밧은 메시아 시대를 암시해 준다. 그 다음에 주의 날은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다. 그날에 그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메시아 시대의 샤밧의 이디오입니다. 샤밧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요,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샤밧을 주제로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샤밧은 성회와 거룩이 연결되어 있고, 샤밧은 결혼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샤밧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결혼 반지이고, 약혼 반지입니다. 결혼을 준비시킵니다. 약속의 땅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샤밧은 메시아 시대와 영원 세계도 지켜지고, 그 다음에 샤밧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도 샤밧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그 다음에 31절에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샤밧날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야켈을 통하여 주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2번째 돌아보신 바야켈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예수와를 맞이하는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이 큰 주제를 앞두고 가할 교회 성전과 샤밧 안식일 이 두 주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말씀, 영원한 말씀,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장 값진 말씀, 가장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증언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파운데이션 터위에 아름다운 영원한 건축 자재로 신앙을 세우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22번째 바야켈을 마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같이 그 두 언약을 맺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언약을 어긴 자는 피를 흘려야 하는 이 무서운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와께서 오늘 이 거룩한 샤밧 날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쓰러져 있던 그들을 회복하는 열쇠를 두 가지의 열쇠로 주셨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열쇠인 성전 카할 교회와 또 이 샤밧 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토라를 통하여 주시고 또 브릿 하다샤 신약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영원한 건축 자재로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플랜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의 창조자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시여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만방에 증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중에 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늘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에 잡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전세계 보존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여러가지 모양의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를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 병마의 세력들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정오의 햇빛 같은 강력한 치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셴 예슈아 하마시아 할렐루야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샤바 샬롬. 샤바 샬롬.